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내가 뜻하지 않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스페이스 안을 뭘로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안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 오늘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시원아. 정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BC 587년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무데나. 네. BC 587년. 이때가 이스라엘이 다 망한 시기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쵸? 성경이 그 역사서 룻기도 그렇고 쭉 오면서 사회상부터 그렇고 다 뭘 전제하냐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다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구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이 기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해야만 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538년입니다. 이게 다시 강제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시원아? 자, 그 다음에 BC 538년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략 49년, 50년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었던 게 몇 년이에요? 3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어디 딴 데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감성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절함이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했다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첫 번째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그랬지? 이 감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오늘 전도사님이랑 에스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거예요. 요 에스라라고 적혀있는 성경이 바로 뒤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 볼 거예요. 이건 두 개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돌아와요. 다시 자기네 나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짓는 거 방해를 받고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다시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거기 전사님이 아까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보고 그 파트 1, 파트 2로 나뉘는데 파트 1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 거는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 아시리아,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리어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뭘 행했냐면 거기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되자마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그리고 너네가 원래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겨라. 가서 성전도 짓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에서 뺏었던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제사할 때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도 내가 다 줄게.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시원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50년 동안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남유다가 지배했던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라고 하면 오겠냐고. 안 오지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요. 예루살렘과 2장 1절 2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빌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레스의 말대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사님을 잠깐 쳐다보세요. 한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에 살던 사람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똑똑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이 제국을 위해서 다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둡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그 지방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여기서 다시 보복을 하면 어떻게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왕부터 다 끌려가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오기 싫은데 고레스가 얘기하니까 왔다고요.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그 고레스의 말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지역에 50년 동안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껴줘. 근데 얘네가 안 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얘네가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4장 13절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금이 재건되면 이들이 세금과 조금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겁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예루살렘 성이 반역하는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식들 봐라. 얘네가 이런 애들이었어? 야, 그러면 성전 짓지 마. 라고 다시 명령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5장 2절에서 3절 보면 금지를 했는데 다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때 또 너희가 왜 이 성전을 짓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왕에게 다리오 왕이라고 또 바뀌어버렸어요. 왕이 5장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또 그때 아니 이들이 짓는데 왜 짓는지 물어봤더니 고레스 왕이 이걸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았는지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진짜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전사님이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넣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복이 됐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파트 첫 번째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정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다 끌고 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다 죽여버려. 근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야, 다 돌아가. 너희가 할 수 있게 평화롭게 너희의 전통을 지키고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게 내가 도와줄게. 심지어 내가 비용을 다 들여서까지 도와줄게. 근데 우리를 향해서 대적은 하지 마. 조금만 잘 바치면 돼. 라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감동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그 틈을 채우는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우리는 와, 좋은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일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에스라서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그게 몇 장까지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6장까지가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7장을 넘어가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통치자와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성규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딱 임명이 됐더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시 지도가 이런 걸 모두 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인이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방법에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페르시아 왕이 보냅니다. 2차로 귀환을 해요. 고향으로.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죄가 있다. 어떻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섞어서 하나님을 또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네, 여러분,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들이 결단을 해요.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거든요. 어디에도 내쫓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라면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이대로 끝나요. 오늘 요거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민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덜 하지만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렇고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이 상황이 왜 이러지?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석 갖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받고 겨우겨우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어렵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그것만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거룩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신앙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섞이지 않은 상태, 우뚝 서서 어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를 지켜내고 있는 이 상태가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멋있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라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라는 해석 갖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틈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와이프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겠다. 예민하게 지켜내겠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되게 멋있는 교회에 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거룩하게 지켜낸다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이것은 한 인간이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극복해야 하는 문제예요. 악과 죄에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예민함, 그 투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돼요. 왕을 찾고 더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고 더 힘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갖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찾아가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본능, 그걸 깨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더 순수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바빌론처럼 페르시아처럼 우리는 힘을 갖기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야만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의 삶은 왜 그러지? 그리고 그 해석한 게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데?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은 사람 있습니까? 다 이렇게 적으셨나요? 네. 성경은 이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사랑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셨구나, 회복시키셨구나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밑에는 뭐야? 감각적인 거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원래 그랬던 것, 원래 가장 아름다웠던 것, 그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건 하나님이 이거였어요. 두 번째, 너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 성전을 짓고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과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 해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을 찾아가고, 원래 나를 사랑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사랑하고, 원래 하나님이 날 만드셨던 나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고통하고 쓰러지는 그 본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바로 이 감각적인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신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볼게요. 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광고인데요. 엄마는 딸이 무언가 되어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엄마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 예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 여러분에 있어야 해요. 사실 우리 신앙에 이 예민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민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50년이라고 하는 그 대영 제국에 가서 식민지로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포로예요, 포로. 그들에게 원했던 건 성전을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민해져라.
하나님께 예민해져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민해져라. 반응해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를 왜 만드셨는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예민해져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에서 전사님이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예민하게 일상을 선한 것을 발견하며 되찾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예민해집시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예민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예민해집시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예민해질 수 있겠니? 예림아,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사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I'm so sorry, I love you. 그건 내 모습이 아니라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선한 것을 사랑해.